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본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중 적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 신부가 대부분 집필을 맡았던 빌리 그레함의 나의 응답이라는 칼럼에 이게 지금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와 무슨 관계가 깊은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은 개신교와 이 로마 카톨릭은 그야말로 차이가 천장지차고 더욱이나 우리 침례 교도들은 더 차이가 크지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의 나의 응답이라는 칼럼을 모 신부라는 사람이 대부분 집필을 맡았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이 모 신부는 말 그대로 천주교의 신부고 빌리 그레함은 침례교의 목사인데 어떻게 빌리 그레함의 그런 그 칼럼을 그 천주교 그 신부가 그 집필을 한단 말입니까? 그 이제 그 칼럼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글을 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글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거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거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믿음으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죠. 이 우주만 해도 이 대기권 첫째 하늘을 지나서 해달별이 반짝이는 우주 둘째 하늘을 건너서 그 다음에 기품이라는 용기에 우주가 담겨 있는데 그 용기에 통로가 있어서 거기를 나서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유리바다 위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뭘로 압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말은 틀렸지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짐승이 앉아있다. 그 그룹들이죠. 그런 것까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이 알 수 없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그리고 특히 침례 교도들의 그 믿음은 대단한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휴거에 대해서 그 모퉁이 돌에 제가 설교한 게 있었지요. 휴거는 어느 계절에 일어나는가? 이런 설교를 떡 실어 놓으니까 이 장로교 그 목사가 그걸 보고 이런 것을 이런 데다 실어가지고 세상에 내놓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거기다 실어야 되는데요? 휴거가 작은 문제입니까? 휴거가 큰 문제잖아요. 우리 믿음의 결실로서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가 휴거인데 휴거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자신들이 부끄러운 일이지 그걸 우리 모퉁이 돌에 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걸리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된다. 성령님이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하셔서 그 알게 한다 이거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신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 첫째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찾겠습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공중 구름 속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 그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엄연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도 33살 반의 젊은 몸을 입고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나이 드는 것은 여기서는 제가 제일 고령자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육체적인 쇠락이나 이런 것을 제가 제일 선두주자로 겪어나가고 있죠. 눈이 어두워지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안경도 끼지 않고, 그리고 그냥 보통 보아도 2.0 정도 그냥 이렇게 보고, 이 교회 정도 같으면 뒤에 앉은 사람의 얼굴도 세세히 다 보이고 이랬는데, 나이가 이제 좀 드니까 어름어름 하는 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이고, 제가 설교를 작성해가 종이에 그 설교 작성문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도 젊은 날에 이 책 같은 걸 보면은, 글씨를 보면은 또렷하게 들어오는데, 이건 역시도 어름어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나날이 피폐해져 가지요. 갔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제 하루가 지날수록 미래의 소망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머지않아 공중에 오시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하여 올라가게 될 것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몸이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 있고, 이제 부활한 우리의 몸은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 있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33살 반의 남성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바다가 뭡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어 있는 깊음을 말하는 거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요한은 먼 미래로 가서 이것을 본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 침례 교회에서
퇴출 당할 때, 뭐, 그 퇴출이 아니고, 내 편에서 보면 그거 성별이죠.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룩한 척 하면서 오히려 바른 사람을 징계하듯이 그렇게 내쫓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는데, 내가 낸 책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결국은 그 새 예루살렘은 훗날에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그때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예수님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한창 지금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쭉 찾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새 예루살렘 성 여기 있잖아요. 이미 다 돼가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먼 미래의 일을 요한이 본 것인데 그것을 본 것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태에 이르면, 그러니까 뭐 마귀에 점유되거나 이래 되면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 일련의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를 지나 영원세계에서 전개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그 영원세계에서 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이런 것이 더 이상 없는 몸을 입은 채 그때는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몸은 우리가 휴거될 때 입었던 바로 그 몸입니다. 종종 믿음이 없는 설교자들이 이 너무도 엄청난 기록을 설교하면서 이 말은 매우 묵시적이고 상징적이며 비유적이고 이해하기 어렵게 기록되어서 원문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믿습니다. 개신교 설교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좀처럼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은유적, 풍유적으로 기록되어 이해할 수 없다고 지레 단정하고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빠진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인용한 계시록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최종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애통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고단함이 없는 우리의 궁극적인 도착점 영원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그 몸이 공중으로 끌려올라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잘 알다시피 성도의 휴거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곧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고 부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몸이 변화하여 주님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셋째 하늘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이어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제2차로 부활해서 끌어올려진다 이거죠. 이것은 7 신비 가운데 하나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을 믿을 수도 없는 자들이므로 이 사실을 알려고 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더구나 현재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고 있기에 구약시대의 4000년과 신약시대의 2000년이 지나 마침내 7번째 천년에 들어온 지도 여러 해가 지났으므로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3년이나 지났으므로 휴거의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날마다 인식하는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하고 또 내일이나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전에 제가 한번 그 장로교 신학교의 어떤 늙은 교수가 이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읽어주면서 이건 비유라고. 이 비유가 아니잖아요. 직설적인 말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가 제일 많잖아요. 장로교 사람들, 휴거 믿는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장자교단이라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미국에 가면은 대부분이 침례 교도들입니다. 미국은 침례 교도들이 시작한 나라예요. 장로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장로교가 제일 많이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장로교가 많은 것이지. 장로교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은 자신들이 믿는 장로교가 극소수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곳은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의 주인공들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는 약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요. 휴거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사람들은 전혀 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휴거에 대한 제 설교 제목을 보더니만 이런 것을 이런 데다 전도하는 그 책자에다가 실다니 이런 식으로 마치 내가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장로교도들의 실상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로 구분한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이 바로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대부분 후천년주의 내지 무천년주의에 빠져 있으므로 주님의 공중 재림을 고지곧대로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희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중 재림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다미 선교회처럼 어느 특정한 날을 자신들 임의대로 설정하여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부류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휴거라는 그 사실을 휴거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휴거 없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는 겁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 셋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찾겠습니다.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거 휴거를 말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주님의 나타남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휴거 때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그런 나타나심입니다. 이 두 가지 나타나심을 구분하면 전자는 휴거 때 곧 공중에 나타나심입니다. 두 가지 나타나심을 구분하면 전자는 휴거 때,
곧 공중재림 때 나타나심을 가리키고 후자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찾겠습니다. (17장 3절)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이것은 변형산에서 있었던 일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훗날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본문은 재림 때 땅 위에서가 아니라 휴거 때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4절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요한 1서 2장 28절도 보겠습니다.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곧이 8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자, 조금 뒤에고 디도서 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여기에 이제 성경이 이렇게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 기독교인들 가운데 부지기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말씀 하나님. 두 번째 위격인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곳을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찾아본 말씀들에는 모두 나타난다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모두가 휴거 때 그리스도인들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가리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 넷째는 그리스도인은 재판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나 없이 재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랴.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이생에 관한 일들 이 정도는 척 하면 삼척으로 우리가 알아채야 되지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도 보면은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요. 조용기 목사 살아있을 때 교회 재산을 수백억을 뒤로 빼돌리고 그 교회에 성도들이 고발을 하니까 고발하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면 쌍방 사이에 말이 많이 오갔는데 곧이 듣지를 않으니까 끝내 고발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걸 판별도 못하는 양심이란 말입니까? 무슨 장로파들이 고발을 했다든지 집사파들이 고발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생각해보면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게 잘된 일이다 못된 일이다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나는 교회에 재물을 가져가지 않았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니까 결국은 세상 법정에 고발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노릇이죠.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10장 10절) (10장 10절이) 아닌데 7장 10절. 네? 7장 7장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여기서 그분 앞에서 섬기는 수백만 명이란 곧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수천만 명은 구원받지 못해서 이제 심판을 받을 세상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 수천만 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들을 심판합니다. 현재 이 땅에서는 세상 죄인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들이 돌았다고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에서는 입장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석에서 성도들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그 뒤에 유다서 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지요. 유다서 6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6절입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여기에 나타난 천사들은 노아 홍수 전 세상에 내려와 사람이 되어 인간 여자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아 거인들을 낳았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흑암의 사슬로 묶어 가두어 두셨는데 바로 이들을 우리 성도들이 그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 다섯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찾겠습니다. 20장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통치하리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어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왕들과 제사장들로 땅에서 통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선지자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하늘의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제사장들과 왕들이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찾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이 두 곳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는 시대는 지상에서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통치한다는 말을 할 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할 것이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진리에 불과하며 부분적인 진리야말로 사탄이 고안해낸 가장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남침례 교회의 그 성도들도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하늘에서 통치한다거나 어떤 영적인 상황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 여섯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해서 먹지 않아도 도무지 그 에너지가 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필 그 과실을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맛은 볼 수 있겠죠. 나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살 때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 그 강가에 서 있는 12가시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으면은 그 과실 맛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걸 영생을 위해서 맛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런 이제 그 민족들을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모습이며 죄 없는 거민이 사는 정결한 도성으로 오물도 없고 죽음도 세금도 질병도 돈도 약도 고통도 묘지도 없는 영원 세계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알 수 있는 힘은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구원받기 전에 조금씩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 이제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도 크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입은 바가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복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6가지는 모두 값진 소망들입니다. 이 값진 소망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